안녕하십니까? 좌우에 있는 트리를 보니까 이제 12월이 되고 또 성탄이 가까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15년 동안 감기에 걸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 가을 수양에 섬긴 이후에 감기균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좀 감기균이 있습니다. 좀 목소리가 그러니까 좀 양해하시고 메시지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요절 말씀 다 같이 3장 6절 한 목소리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점으로 아니하냐고 오직 영으로 하면 율법점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 언약의 일꾼 귀한 말씀을 심령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권합니다. 허물진 여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곳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어느 분으로부터 어떤 사람으로부터 이제 서울대에서 구두 수성공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고시에 패스하여 법관을 하던 분이 10년 만에 서울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구두 수선을 하던 할아버지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그 할아버지에 나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돈을 버셔서 다른 일을 하셔야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두 수선을 하니까 이 학교에서 판검사, 의사가 나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든지 이처럼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는 이를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였고 이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가,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 세 번째는 새 언약의 일꾼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깊이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1,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내게 붙이거나 혹은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1세기의 순회 전도자들은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추천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 머물 곳과 모임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거짓 교사들도 이러한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가르칠 자격이 있고,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없기 때문에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듣게 된 바울은 자기에게는 사람들이 발행하는 그런 추천서, 추천장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선거하는
추천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야말로 그 어떤 추천서보다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추천서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추천서는 사람들이 만든 추천서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추천장, 추천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돌아다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다니는 편지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나가 살 때 마음판에 새겨진 주님의 편지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이 담긴 성경,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편지잖아요. 편지를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종교계 기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습관이나 언어 생활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섬기려면 하나님의 추천서가 필요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UBF 평신도 목자님들은 신학교의 추천서인 전도사나 목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아닌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적이고 완벽한 하나님의 추천서인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 UBF 평신도 목자님들은 지난 56년 동안 95개국에 17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강주에서만 해도 100여 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UBF의 추천서입니다. 방탕하며 살다가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변화된 이방 현지 목자들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추천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추천서를 받고자 노력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추천서를 받고자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양들의 변화를 체험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추천서가 없다고 위축되기보다도 하나님의 추천서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천서보다도 하나님의 추천서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추천서를 소유하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믿음을 갖게 될 때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고 확신 있게 더 열심히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절과 6절 전반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 구절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새 언약의 일꾼, 곧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은혜를 늘 마음에 간직하고 간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서 새 언약이란 표현을 바울이 사용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기원은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하실 때 포도주 잔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 언약에도 죄를 사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정결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덧입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일시적이고 불완전하여서 죄를 지을 때마다 번거롭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언약의 제도는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모형으로서 장차 올 참된 것의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새 언약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이기 때문에 제사함의 효과는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7절로 11절에서는 새 언약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구 언약의 직분의 영광스러움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9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7절로 9절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 없어질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사도 바울은 7절에서 9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문의 직분과 살리는 성령의 직분,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약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거울과 같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죄를 죄로 깨닫고 죄인으로서 자아 발견을 하여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서 내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통해서 규모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음란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하는 이방 세계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맡은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직분을 맡았을 때 오랫동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의 얼굴에 강체가 찬란한 강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의 강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던 강체를 가리켜서 없어질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었지만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져 없어지는 영광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한 율법을 선포한 모세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었다면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크고 탁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언약의 직분은 정죄의 직분인데 반하여서 새 언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구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영광에 불과하지만은 새 언약의 직분의 영광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영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이 어떤 점에서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새 언약의 직분은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직분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직분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귀한 직분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직분입니다. 세상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파멸로 치닫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직분처럼 값지고 가치 있는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의롭게 살고자 수도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의식에서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비 오는 날 친구와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었습니다. 루터는 자신도 죄 때문에 언젠가는 벼락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언약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사람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제3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새 생명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죄의식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줄 알지만 여기에는 많은 고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는 동안 건강을 잃고 가족도 잃고 이제 늙은 선교사가 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는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방문한 후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샌프란시스코 항구로 입항하여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 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의 출구로 나서자 레드 카펫은 이미 거쳤고 군악대의 팡파레 소리도 멎은 후였습니다.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저녁 노을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혼자서 항구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양의 구름 속에서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선교사를 향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네가 고향에 돌아오는 그날에는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 붉은 카펫이 아니라 황금 유리기를 깔고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너를 친히 마중 나가 줄 것이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으니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나름대로 영광스러운 직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사와 판사, 교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판사는 죄인의 생명을 좌우하고 교수는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분들은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어렵게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직분들은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얼마 못 가서 시들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지대형에 가르치는 목자들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나 교수나 의사나 판사, 검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목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목자로서 긍지나 자부심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자님들은 자신을 실업자요, 세일즈맨과 같이 자신을 비하시키고 스스로 메뚜기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세상의 초교 자리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처지에 있어도 목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인식하고 긍지와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최고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권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사람을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의 직분을 주신 것은 얼마나 더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12절에서 18절에는 우리가 새 언약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와 죄의식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최후의 날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3부 새 언약의 일꾼의 임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을 어떻게 담당했습니까? 4장 2절 보십시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플러스 알파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망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여 그들의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다 같이 5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하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다시 말해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계시며 우리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전파했습니다. 주님이란 뜻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높으신 주님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물질이 주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주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목자의 권위로 양들을 다스리지 않고 눈물과 겸손과 사랑으로 양들을 섬겼습니다. 지난 일용활약식 책에 원천 유배부센터에 김승원 목사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어느 날 캠퍼스에서 한 양을 전도해서 즉석 1대1을 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양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김승원 목사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양도 목사님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목사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목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김승원 목사님은 이렇게 그의 간증을 마무리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행운입니다. 죄와 죽음의 그늘 아래 어둠의 종으로서 살았던 내가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행운을 주는 목자가 되었을까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나 복이 터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캠퍼스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행운이라고 말하는 양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살게 된 것은 엄청난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직분을 맡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긍일로 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 직분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캠퍼스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행복한 목자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캠퍼스 유리 방하는 목자들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할 만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우리 주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저의 이런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지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계속 사용하여서 많은 캠퍼스 영혼들 또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